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지난 주일까지 구약 7문장으로 구약 성경 전체 모양새와 흐름과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7문장으로 신약 성경이라는 말씀의 숲을 살펴보려 합니다. 미국 켈빈 신학교 신약학 교수 게리 버지 목사가 쓴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앞으로 7차례 설교에 도움을 주는 참고서입니다. 교우들 중에 책을 구입해서 읽어가며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다 하더군요. 그 성실성이 참 고맙습니다. 책과 설교가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니까요. 독서와 설교, 경청을 병행하면 훨씬 유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주일 설교 새겨 들으며 성경 통독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대 앞에 봄이 있다. 2014년 12월 온 성도가 새벽마다 신약 성경을 읽는 동안 이 새 예배당에 입주했지요. 건물만 재건축하지 말고 우리 인생도 말씀의 반석 위에 재건축하자. 교회 창립 70주년 맞이하면서 전교인 성경 쓰기 서바이블을 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으로 교회 역사를 올곧게 써나가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광야 한복판에서 또다시 말씀과 함께 시냇가 하늘숲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리바이블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자. 모쪼록 말씀의 능력으로 어려운 시절 이겨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짜임새 살펴볼까요? 예수님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서, 성령님 이끄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한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
서신서. 주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 예언서. 모두 27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로 기억하면 되겠지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라서 사복음서라 합니다. 앞에 3권은 예수님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설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결이 좀 다르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이고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핵심 메시지는 익투스, 물고기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냥 탁월한 종교 지도자나 사회혁명가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임금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오래 거듭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이로 오신 메시아다. 임마누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소테르, 온 세상 온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성취되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지요. 마가복음 첫 구절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런데 왜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있을까? 구약 성경과 연관성이 가장 높아서가 아닐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서가 아닐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 매우 익숙한 유대인들이 주류였을 겁니다. 해서 마태복음은 첫머리부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첫 구절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뿐만 아니라 마태는 구약 성경을 60회 이상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 구약 성경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로 성취되었다는 것, 마태복음이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님 이끄심 따라 태어나고 뻗어나간 초기 교회 이야기 책이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를 필두로 서신서가 배열되고 있지요. 21권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저작권이 있는 13권을 바울 서신이라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마가복음보다 훨씬 앞서 기록되었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교리화,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서 옥중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주로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서 목회서신. 바울서신은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특정한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밖의 서신서들은 여러 교회 성도들을 공동 수신자로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어요. 예수님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가 초기화되고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회심, 전향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펼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됩니다. 기독교가 초기화되고 세계화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 과정에서 사도들이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된 하나님 창조와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됩니다.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강고한 유대교와 강성한 이방 종교들 틈바구니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정치적 박해, 사회적 차별, 이단 세력 준동에 맞서 복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째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인가? 어째서 하나님 아들이고 어째서 구세주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열심당의 길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다른가?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새롭고 온전한 언약인가? 예수 제자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뿐만 아니라 할례 규정,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 같은 유대교 전통은 어찌해야 하는가? 유대인, 이방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치적 박해, 사회적 차별, 이단 세력 준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교회 조직,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고 그날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 초대교회는 답을 해야 했고 하나님 특별한 영감을 받아 기록했고 하나님 섭리에 따라 27권 정경이 확정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요약하는 7문장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멘.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우상 숭배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주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약 성경 핵심 구절인데요. 초대교회가 목을 내대고 지켜낸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말,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지요.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제사장, 예언자, 왕.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언자이며 왕이다, 그런 바탕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 그냥 예언자, 그냥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 대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갈릴리 예언자라 불리며 공생애 동안 진리의 말씀 선포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예언자 예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지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정복하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세상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삼중 직무, 삼중 사명인데요.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옳게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머리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기독교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에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옷자락 붙잡았다가 몸과 마음의 질병 치유되었습니다. 어두운 눈 밝혀주셔서 참된 삶의 길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주저앉아 동전 몇 푼 구걸하던 비루한 인생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찬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가슴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이해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내 좁은 우물 속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문자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그이도 어쩔 수 없는 선민의식의 아들이었다. 로마 제국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해방자, 개선 장군, 승리자,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로마 제국을 격파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거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정치적인 영역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총칼로, 군합발로, 핵무기로 세상을 짓밟는 그런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자기 혁명,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갈아엎는 십자가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이다. 아니 됩니다. 다급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장, 내 필요, 내 열심, 내 믿음 내세우며 예수님 앞에서 얼쩡거리면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내 뒤로입니다. 내 뒤로,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내 뒤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4절 함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를 것이니라. 헬라말로 이 말씀 역시 내 뒤로.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 사탄이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내 뒤로 가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내 뒤로 가서 너의 못된 편견, 헛된 욕망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뒤로 가서 사명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사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 길은 십자가 길이다. 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우상 숭배 도시 한복판에서 물으십니다. 돈, 권력, 지위, 명예, 쾌락 따위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겠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머리로 고백하는 신앙,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가슴으로 고백하는 신앙,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플러스 행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내 뒤로, 예수 뒤로 가서 예수 따라 살고 예수 따라 죽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정체성 문제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성애 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 스스로를 두려움과 거짓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내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고 모든 일의 최고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더해만 갔고 성적 소수자의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동성애를 엄격히 정죄하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믿고 찬양해온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내 아픔을, 내 어두움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것들 벗어버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일기를 쓴 지 1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기장을 태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태우면서 내 끔찍한 비밀도 함께 태웠습니다. 일기장 대신 기도 노트를 만들었고 기도가 찬양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뭔가 잘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비참한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마침내 동성애 고통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일깨워 주셨고 내 속에서 어그러졌던 창조 질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연약함을 품어주셨고 내 모든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옛사람 데니스 전이건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비로소 그분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데니스는 멜린다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무려 9명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역에 헌신합니다. 성정체성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가정폭력과 이혼, 중독과 자살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 섬기는 찬양 사역자 데니스 저니건. 1989년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아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문득 마음을 울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형벌을 당하셨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찢기고 쏟으셨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 첫 방울로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 순간 멜로디가 떠올랐고 순식간 노래를 완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에 데니스가 대답합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You are my all in all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는 과천교회 시냇가 하늘숲 새로운 시작 위에 예수님 은혜 주심과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